오늘은 청년들이 몇 명이 맞으니까 썰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에 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됐을 때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역 부근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여러분 친구들, 혹시 믿지 않는 그런 동기들이 있다면은 권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아까 우리 사무 예배 때 특송 가운데 영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기념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피는 이미 출애굽할 때 이미 피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가족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의 때 뿌렸을 때도 양푼에 담아서 언약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뿌려요. 그게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또 한 번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여서 만찬하실 때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 그렇죠? 더 이상 짐승을 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라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시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이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그래서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내 말이 영이요.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하시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절대로 육신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부와 명예, 어떤 감투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떤 설교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것밖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사흘 만에 무너뜨리리라, 그죠? 사흘 만에 3일이에요, 그죠? 하루 이틀 사흘, 그죠? 사흘 만에 사일이 아니라 사흘, 그죠? 이거는 다 알죠, 여러분? 사흘 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의 날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금요일로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금, 토, 일, 이제 주일이 3일째니까 그래서 사흘이다.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을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샅샅이 찾아보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시기들을 시간과 날로 구분하면은 참 복잡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14일째 되는 저녁부터가 이제 유월절로 시작돼요. 그 밤에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갔으니까 14일째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에 찾아보는 시간 없으니까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출애굽기 2장. 그러니까 우리 그때 나눴죠. 한 번만 제가 볼게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첫째 달 그날 열 나흘날 저녁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째, 그 달에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말하자면 그 날로 따지면 오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4일째. 우리는 계속 일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지만 우리 다음 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14일째 저녁에, 그러니 양을 언제 잡느냐? 그 저녁에 잡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잡아요, 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같이 드시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보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너희와 같이 6월절을 보낼까?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 그렇죠? 제자들이 찾다가 막 이제 다락방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6월절 날 잡혀서 죽임을 당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죄인을 처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신학한 신학자들이나 그 해석이 다 달라요. 그 날을 과연 언제 돌아가셨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그 초의 만찬부터 그 시기, 언제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언제 준비했다. 그거를 계속 봐보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면서, 그런데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금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 한 부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때와 같이 내가 밤낮 사흘을 죽음에 있는다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밤낮 사흘을.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3 days, 3 night이라고 해요. 3일 낮 3일 밤을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딱 심어 놓으니까 우리가 금요일부터 하면은 날수가 안 맞는 거야. 3일 밤을 꼬박 죽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3일 밤을. 그러니까 6월절에 잡히시면은 3일이 안 맞아. 아니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잡히셔 죽으시면은 그것 더 안 맞아. 그런데 분명히 양 잡는 날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볼게요. 한번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22장. 여기만 볼게요. 2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라 무교절이 하는 날이 다가와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지금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이게 지금 날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지금 같이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 피를 바를 때 그 낮에 양을 잡아요. 근데 유대력 시간은 어떻게 날을 계산하냐면은 해가 저물 때부터 한 6시부터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6시간이 땡겨지는 거예요. 미리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낮에 잡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잡는 날은 6월절 날 잡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잡아갖고 6월절 밤이 되면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라져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할 때는. 그러나 그걸 기념할 때는 그날 저녁에 같이 만찬을 나누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걸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잡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 잡는 날은 그 전날에 이미 낮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하실 수가 없어요. 6월절 만찬 자체를. 그런데 6월절 만찬을 그 날에 확실하게 하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6월절을 그냥 그 법대로 똑같이 지키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피 22장 20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의 규례대로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전날에 양 잡는 날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양 잡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이 되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예수님이 그 날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잡히시는 거예요. 수요일에. 날수로 계산하자면은 수요일에 잡히세요. 저녁부터 목요일이잖아요. 저녁부터가 6월절이 돼요. 그래서 6월절 새벽에 지금 새벽이라 해도 양 잡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 잡는 날이 돼요. 그날 새벽에 빌라도한테 가요. 제사장들이 그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6월절 지키기 전에 더럽혀질까 봐. 밖에서 다 대기한다는 거죠. 6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에서 신문하다가 다시 나와서 야, 죄가 없지 않냐? 아닙니다. 무슨 죄가 있냐? 야, 없대지 않냐? 또 나와서 이 관정에서 나와요. 제사장들은 밖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6월절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우리 삼시라고 하는데 구시가 삼시인 거예요. 육시, 구시. 삼시, 구시, 육시의 의대력으로 9시가 3시, 제3시 12시가 12시가 제6시. 그래서 3시에, 제9시에 어둑해질 때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시부터가 6월절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딱 고통당하시는 것부터 해서 그 낮부터 해서 3일 낮, 3일 밤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러잖아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땡겨졌잖아요. 그렇죠? 6시간이. 토요일 저녁부터가 주일로 돼버려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나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3일 밤을 죽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아주 짧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때부터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키자고 공부를 한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요. 근데 날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을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다 날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거를 이제 잊혀지잖아요. 또 나의 계산법들을. 준이가 딱 와서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들이 어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준이가 딱 앉으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준이가 아빠 뭐해? 아빠 또 이래? 이렇게 말할 판인데
그 상황에서는 그거에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7.7절, 초실절, 무슨 절기가 많은지,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렇죠?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방법을 너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만 알려준 거예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 저인방 피 바르고 방법.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스포일러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장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사법 얘기한 거예요. 그 제사법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 틀림없이. 그런데 틀림없이 그 법대로 죽으세요.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사. 알겠죠? 속죄제사. 이 속죄제사는 어떤 죄냐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배상할 수 없는 죄들을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서로 피차간에. 그런 죄들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회막 앞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금향로에 뿌리고, 그렇게 제사의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남은 그 양의 그 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죽은 것들을 가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태운다는 거죠. 이 말씀, 성막 밖으로 나가서 저 멀리 가서 태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 밖으로 나가세요. 성 밖으로. 자, 지금은 성막이 없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 성전이 있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까 잠깐 우리 영상 봤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그 향로 다 무너지면서 앞에 있는 그 짧게 스쳐져 지나가고 장면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막 그 안에 있는 집기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에. 성전 안에 있어요. 광야 때는 성막에서 있었는데, 그렇죠? 다윗 때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성전에 있는 거예요. 제단 자체가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지금 예수님은 6월절 그 제사의 법대로, 그죠? 똑같이 잡히시는 건 잡히셨는데 제사의 법대로 이렇게 되진 않으신 거예요. 제단에서. 알겠죠?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이 붙잡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채찍질을 해요. 납과 못이 조각이 붙어있는,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이 이 채찍 끝에 달아서 그걸로 내리치는 거죠. 그래 한번 휘감았다가 이게 살이 다 뜯겨 나간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채찍질을 하냐? 페르시아 형법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치는 과정이래요. 채찍질이. 그리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 세로 기둥은 이미 밖에 꼽혀 있고 가로 기둥을 묶은 채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처형 틀까지. 그게 로마 그 사형법의 방법이에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죠. 우리가 페르시아. 그런데 이 십자가의 틀의 형법은 로마인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인들은 처형하지 않아요. 노예나 이방인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성 안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은 뭐냐면은 군대예요. 군대 진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 밖으로 나가는, 영 밖으로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를 다 뿌린 다음에 그 남은 그 고기를, 그 사체를 가지고 가서 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괜히 써놓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 똑같이 잡히세요. 그렇죠? 똑같이 잡히세요. 똑같이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시는 거예요. 알겠죠?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 근데 어떤 것도 하나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것도 인간에게 주신 방법대로 죽지 않으세요. 알겠죠? 전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 그는 족보도 없고 신을 방불케 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1조를 줬다. 그렇죠?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그분의 순서에 맞춰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늘 매번 죽는 인간의 방법대로의 그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렇죠?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피 흘려야지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간이 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단 위에서 진짜 그 양처럼 죽으시지 않은 거예요. 양처럼 순결한 그리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과 같이 그리고 양과 같이, 그럼 양의 형체로 오셔야지. 그죠? 의미가 있는 거지 양이 되신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양이 되신 게 아니에요. 의미를 양으로 든 거지.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양이 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된 거지. 할렐루야.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보혈 찬송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단, 그 영화에 그 예수님 운명하실 때 눈물 쫙 떨어지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 봐요? 마귀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끌려가실 때 마귀가 이렇게 가요. 딱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이게 막 입고 있던 검은 그런 게 벗겨지면 하늘에다 대고. 그 영화는 참 리얼하게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 리얼하게 몇몇 대사만 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몇몇 대사만 빼고는 완벽해요. 몇몇 대사. 그것만 빼면은 아주 완벽한 예수님 영화예요. 언약의 피라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죄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빼놓고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지 않냐?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 뭐라고 하죠? 에?
그걸 뭐 다원 종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그렇게 생각, 종교 다원주의. 종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 영화가 참 무슨 그 산상수훈이 스님이 산상수훈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나오는 영화. 무슨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적으로 좋은 윤리, 도덕, 어떤 규범, 평화롭고 행복하고 서로 이웃 간에 우애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신 거지. 이거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본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런데 심령에 가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보를 가지고는 여러분은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심보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죠? 옆에 우리 바라보세요 한번. 너 못됐다 해보세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이 다 못됐는데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고난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에 뭐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4장 보세요. 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죠?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381페이지에 같은 마음으로 같이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때를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말해요.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죠? 이미 그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종살이 하던 세상에 그냥 쾌락대로 끌려갔던 나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을 다시 가면은 자, 13절에 그런즉 같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장 13절. 알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신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진 현실적인 거에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주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럴 만한 어떤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의 법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끝내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아주
명시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강령이라는, 강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 서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진정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지체가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이 그 시내산에서 막 두려워 떨림으로 모세 보고, 야, 너희는 그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임 당할까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심히 두렵고 떨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의 예루살렘이 이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 전에는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구름만 막 임하면은 막 무서워서 그냥 막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법에 매여서 너희도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매인 채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은 별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이 병행한, 아니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제사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가면서 나를 계속 육신을 죽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려고 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순간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 주시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주시면서, 야, 돈이 없으면,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 지내게 하라고 해라.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은 암 송아지를 드려야 됐어요. 숫송아지를. 평민들은 암양, 없으면 염소.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은 비둘기라도 가더라고요. 왜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게 해라. 그래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약에 양이 아니라 여러분 뭐 고양이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고양이 같이, 우리는 고양이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도 고양이와 같이 미야옹,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의미를 두신 거죠. 그래야지 인간이 이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긍휼이 풍성하세요. 너무 그 법을 다 주시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루에 끝나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뤘다. 그 십자가의 틀은 길게는 일주일까지 간대요. 여기 막 숨이 남아 있으면 새도 와서 쪼아 먹겠죠, 까마귀도, 그죠? 눈을 막 빼고 그러더라고, 영화에서 보니까. 그 틀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고통을 그냥 겪게 한대요. 그래서 여기 발에 그거를 이제 이게
빨리 죽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받침대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라는 거죠. 너는 왜? 아주 나쁜 죄인이니까. 얼마나 그냥 아주 최고의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죄인 되신 거예요. 이방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이시면서도 족보상으로는 이방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왜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유대인에게도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버림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 전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거이구나. 모든 민족이 한 씨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걸 말한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와서 믿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주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오경 다 외우고 있어요. 달달달달. 그렇죠? 아니잖아요. 모세오경 외워요? 창세기 1장도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미치게 하신, 이미 창조 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읽었네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CCM 어떤 음악들 너무 점점 더 화려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드립 같은 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렇게만 해야지 뭔가 찬양하는 것 같은 감성만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되게 현란해요. 그죠? 되게 현란해요. 영상으로 한번 그 누구야 그 미국의 이름 까먹었습니다. 다음에 기억날 때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찬양하시는 분, 그 훌륭한 찬양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레슨을 하는 거예요. 합주자들 다 모아놓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그 기술을, 애드립을 아주 충만하게 담은 한 명씩 구사해 볼게요. 그래서 막 그냥 드럼에 촥 하다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회중이 하고 있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혼이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 반주가 막는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 쳐보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다 대단한 연주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기본만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절제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찬양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스모그도 막 뿌려. 이렇게 스모그 뿌리고 조명 무슨 뭐 클럽 같이 막 불이 막 현란하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임하시는 것 같아. 마치 뭐 무당 못하는 것처럼 막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막 기타 짱짱 빡 나오면은 막 뛰는 거죠. 이렇게 나를 주의 친구 그렇게 뛰면은 뭔가 이게 막 흥분되니까 이게 은혜인 것 같아. 물론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의미를 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본질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좀 이렇게 교회는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우리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집회만 나가, 집회만 가는 거야. 거기서 기도도 잘 됐는데 막 눈물이 흘려지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흥분이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모든 걸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예수님이 양 진짜 깨끗한 양 잡아와라. 내가 가는 것 같지? 아니야. 그대로 해. 양 매일 잡아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침표를 딱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이곳이 제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계속 누굴 죽여야 돼요. 그죠? 계속 뭘 죽여야 돼요. 우리 본질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 삶이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사는 거구나.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알겠죠? 끝나고 나가서 낀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덥네.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할게요. 고난의 기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이 없었을 텐데 너무도 감사합니다.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